행복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모든 발걸음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새천사 가족들의 구호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네. 아직까지도 저는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 사실 앞에서 보니까 썩 그렇게 하늘까지 같이 가고 싶은 표정이 안 보이세요. 이러면 좀 실망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그렇죠. 네, 제가 그 소그룹 세미나를 처음 이제 배울 때 정말 이게 뭐야 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였어요. 이게 뭐야 이거 처음에 배우는데 거기다가 그걸 하라니까 정말 닭살도 돋고 너무 싫더라고요. 이거 배우는데. 근데 어쨌든 훈련이라고 하라니까 하면서 이제 웃음이 나와요. 이게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이거 하라니까 하는데 참 어색하다. 그런데 그 인사가 하면 할수록 얼마나 정감이 가고 또 그 인사가 오히려 저를 그 인사 말처럼 변화시키는 걸 경험했어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인사를 시키거나 이제 하게 되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하늘까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 지금 하늘 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 말까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인사도 잘 안 나오고, 그래도 그런 인사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인사말이 저를 이렇게 그 인사말 따라 만드는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하늘까지 정말 함께 가는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무슨 인사를 하든지 그 인사를 믿음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TMI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거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TMI를 또 기쁨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67번 이번 주 67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새천사 가족들은 적어도 67번에 대해서는 탁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칭찬을 서로 잘하고 격려를 잘하는지 제가 단 한 번도 새천사 교인들끼리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다 비난하거나 질타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늘 어떤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늘 먼저 칭찬하고 격려한 뒤에 이렇게 도와주는 말을 하고, 그래서 67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실천한 걸로 저는 믿습니다. 110번 교회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도와주세요인데 우리 3040 자모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집사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우리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때로는 무관심을 원할 때도 있어요. 참 그게 어려운데 나는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만 그걸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따뜻하게 또 배려하면서 물어봐주고 또 도울 것이 없는지 이렇게 서로를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66번 이전에 대화한 적이 없는 이웃에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각자의 삶에서 실천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대화하지 못했던 우리 새천사 가족들과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형식적인 인사 이상으로 또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느냐, 나도 같이 기도해주고 싶다, 이런 대화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TMI만 잘 실천해도 사역의 부분은 잘 채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 말씀인데 문맥상 제가 8절을 붙였습니다. 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이번 주 교과는 희생 제사의 이해예요. 우리가 이번 2기 교과의 총 주제가 사실은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데, 암시, 형상, 상징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비유, 표상 다 포함됩니다. 성경의 표상과 상징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또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제사제도에서 희생제물로서의 어린 양일 겁니다. 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구속주의자, 인류의 죄값을 치를 대속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표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또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말인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갸우뚱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순간 다 눈을 돌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수천 년 동안 그 민족들이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그들을 구속할 구세주, 대속물, 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고 성인이 되기까지 평생 그들의 삶에 각인시켜 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의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동물을 희생제사로 드린 것과 연결된 것이고, 인류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을 예표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에도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단강 프로젝트를 이제 해나가면서 배우게 될 텐데, 계시록 5장 6절 이번 주 교과와 붙어 있는 그 절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 보좌실이 나오고 그 보좌실의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등장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과 그분의 심판, 통치의 당위성의 근거를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 보좌실의 장면의 분명한 주인공,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몇 가지 희생제사의 주제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요일 주제는 헛된 제사인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일전에 2주 전 안식일이었나요? 2, 3주 전에 한번 진정한 예배 이 주제로 설교할 때 잠깐 다뤘었는데,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의 특징, 참 예배, 거짓 예배로도 묘사하고 헛된 예배, 진정한 예배로도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성경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도장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 표현의 차이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단순히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한다면 하나님의 이 제사 제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제물 자체, 그러니까 무엇을 드리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은 그 초점이 우선적으로 어디에 맞춰져 있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 자체라기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사람을 먼저 받으세요. 다시 말해서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사실 가인은 제물을 드리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린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이 차이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맞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깊은 의미는 믿음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가 붙잡지 않는가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양을 바친다고 다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이제 이사야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의 곤비하였느니라. 네, 분명히 여기는 양을 드리고 뭐 수점소를 드리고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받기 싫어하신다, 못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진정한 제사였고 참된 예배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결국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즉 이 제물이 아벨에게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물을 받은 거예요. 이 제물은 아벨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될 뿐이었지 이 제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게 기쁘신 역할이었으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제사제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제물이 있었던 것이고 그 제물의 표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현대식으로 적용해 보면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각종 헌금과 찬양과 순서라기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헌금과 찬양과 순서를 받지 않으신다란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 찬양이나 헌금이나 순서가 앞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거 도저히 이제 받기가 지긋지긋하다 이런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예배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몸은 우리의 전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의 살과 뼈를 드리란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치지 않고 물건만 갖다 바치는 것이 이방 종교였어요. 이방 종교. 그러다 보니까 신에게 어떠한 것이든 좋은 걸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드려도 계속 가뭄이 있고 드려도 재난이 있을 때 계속 더 좋은 거 생각하다가 자기한테 가장 아끼는 무엇을 드리게 된 거죠? 자식을 드리게 된 거예요. 자녀를 그냥 희생시키는 제사가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치는 그 끔찍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물건만 바치는, 두려움에서나 자기 만족에 의해서 신을 섬기려는 그런 거짓 예배, 헛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다윗이 말하는 이 회개 참회 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 제물은, 즉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이 희생 제물은 예배자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 예배자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과 연합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속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수단과 방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다른 말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벨은 바로 이 신앙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수단과 방법,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 방법이 이제 어린 양 첫 새끼를 바쳐서 그 표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가 헛된 제사가 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늘 교과를 공부한 이후에는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양을 바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양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린 양을 바쳤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결론은 하나님은 헛된 제사를 거부하신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즉 이 순종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가리키는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 거죠. 두 종류의 제사,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에 공로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네.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가인도 가장 좋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이 물건 좋은 거는 공판장에 떼다 팔고 남은 거 이렇게 드렸던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사실 물건으로 보면, 드려진 물건으로 보면 다 서로 A급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헛된 제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가 없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 전에 또는 안교 시간 전에 이 기도실에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이제 등단을 하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우리가 드려지는 순서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천사 교회의 안교 순서를 먼저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안교 순서를 쓰게 되는 그 사람들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수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 기도들이 형식적인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고 또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기도 드리는 것이나 매 순서 전에 또는 우리가 직원회 할 때 묵상 기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예배자의 정신을 우리에게 되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사제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이제 제물, 특별히 어린 양인데 어린 양뿐만 아니라 염소, 황소 많은 제물들이 드려졌어요. 월요일 주제가 황소와 염소의 피예요. 정말 수많은 제물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제 도살되고 바쳐졌어요. 사실 성전이나 성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지금 이 새천사 교회 본당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야 했는데 얼마나 잡았을까요? 그 당시에 한 200만 300만 명이 출애굽했고 성인 기준, 그러니까 세대주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60만 명으로 잡아요. 그러면
가정 단위에 한 마리씩, 적어도 가족 단위로 드려야 했던 양으로 친다면 20만 마리가 죽었어야 했어요. 그건 최소 단위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졌던 건 또 따로예요. 그러니까 말이 20만 마리지. 우리 지금 뭐 인천에 도축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서 하루에 얼마나 잡힐까요? 그렇게 잡히지 못할걸요. 여러분, 그 많은 피를 생각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교과의 저자가 묻고 있듯이 정말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거 아니냐. 아무리 뭐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라고 해서 그렇지, 그래도 그 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요일 소지가 정말 잘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희생제사라는 개념 자체가 잔인하고 가혹하며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한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정확한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잔인하고 가혹하며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죽는 불공정한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바로 이 모든 가혹하고 잔인하며 불공정한 희생제사가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네,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것이 바꾸어 생각하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너무하고 너무 잔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본질을 묘사하는 데는 그 수천만 수백만 마리, 지금까지 드려졌던 셀 수 없는 희생의 피로도 다 묘사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가치가 그 무수한 동물의 피로서는 충족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오히려 상징적으로 표상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 제물, 특별히 동물들의 흘려진 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체험적으로 배웠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각자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 중에 뭐 개인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성인 남자들이 이 동물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또는 가족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매번 죄가 발견될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동물을 죽여야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칼로 직접 예배자가 가서, 성소에 가서 자기가 키우던 그 양이나 염소를 죽여야 했는데 그 일은 정말 끔찍한 거였어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이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당시의 구약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이 제사제도를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신중하고 거룩한 의식으로 여겨서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상 속에서 동물을 희생시킨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체험이었고 죄의 심각성을 그대로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을 잡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고, 흘려진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공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양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그 구약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만큼 과연 깨닫고 있을까? 이론으로 깨달을 수는 있어도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가치나 보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저조차도. 차라리 그런 체험적인 어떤 경험이라면 깊이 각인이 될 텐데, 우리는 너무 이론적인 이 구속의 경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 희생 제사를 함께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체험했던 그 경험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깊이 인식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같은 소지의 월요일 소지에 아주 제가 보기엔 적절한 비유가 나옵니다. 희생제사에 대한 비유인데,
이걸 탑승권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희생 제사는 탑승권과 같다라는 거죠. 이 탑승권을 사면 어쨌든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탑승권 위에 뭐 올라타거나 위에 서 있다고 해서 이 탑승권에 나와 있는 목적지로 이 종이가 데려가 주진 않습니다. 실제적인 비행기가 나타나고 비행기에 탔을 때 비행기가 우리를 옮겨주는 것이고, 그때에는 이 탑승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기념으로 둘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 희생제사 제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희생제사는 탑승권과 같아서 그들에게 일종의 용서 또는 구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이 탑승권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뭐 빌립보서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 이것을 이제 그림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할례와 더불어 예수님의 표상이 성취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구속력이 없는, 기념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하나의 제도로서 끝이 나게 된 겁니다. 희생행위는 여행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기차, 버스 또는 비행기표를 샀다고 해서 지불한 그 여행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다가올 여행에 대한 상징 또는 약속인 표나 탑승권을 받게 된다. 여정이 기록된 종이 탑승권 위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그것은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탑승하고 여정이 시작되면 탑승권의 효력이 실행되었기에 종이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짐승의 희생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참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는 무의미해졌으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로 좀 넘어가 보시면 구속사 초기부터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었다. 즉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묘사해요. 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의 연장선이라 보여지고 조금 빠르게 이제 뭐 훑고 넘어가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뭐 익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지나쳐서 소위 패스오버이라는 6월절이 생긴 거잖아요. 그 문자 그대로. 이 출애굽 당시 6월절 이야기에서 제가 제 마음에 항상 늘 기억하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지어진 이야기지만 영적인 교훈이 있어서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이제 한 제사장이 돌아다니면서, 제사장이 아니라 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을 다니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오늘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 지나갈 텐데 모든 첫 새끼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거예요.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세요라고 막 외치고 다녔대요. 열심히 외치고 가르치고 그 의미를 알리고 바르는 걸 돕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뛰어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설교하고 가르치고 뛰어다니면서 전하고. 그러나 그 소위 목사, 그 종교 지도자가 그날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집에 못 발랐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다 알리고 설교하고 하느라고. 약간 뭐 뼈가 있는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목회자인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고 뭐 전하고 또 가르치고 알리고 많이 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저희 가정에 적용하는 그 일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할 수 있어도 정작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삶에 대해서 많은 걸 놓치게 되면 굉장히 헛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오늘 교과의 저자도 그 부분을 좀 짚고 있습니다. 결론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보혈의 공로를 각자에게 적용해야 사단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라고 말한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많이 공부해가지고 아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희생제사 제도에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이 어린 양, 이걸 뭐 아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 살지 못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교과 주제는 희생 제물의 이해가 아니라 희생 제사의 이해입니다. 제사의 이해.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시지만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성소와 성전도 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도 되세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단순히 희생 제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드려지는 성전도 되시고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빠진 예배는 그 예배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준비되고 벌어진다 해도 사실은 예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이 빠진 그런 예배라면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에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새천사 교회에 예배위원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보니까 구성이 따로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올 한해 이제 연말에 예배위원회를 어느 정도 구성해서 정말 지금도 잘 드려지고 있는 예배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예배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핵심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성전이라 묘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신을 일컬어 직접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라는 것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만듭니다. 시골에 다 무너져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세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였든 젊은 가정이 있든 그렇게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 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가장 화려하게 지어진 그 건물에서 드리는 교회의 예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예배의 개념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 교과에 나오는 학개서에 나오죠. 이스라엘 성전이 성막으로 시작해서 모세의 성막으로 시작해서 다윗 시대에 우리가 이제 묵상했잖아요.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그 하나님의 전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나 결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두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간 다음에 되돌아와요. 그게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잖아요. 그렇게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가 결국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다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 포로기를 경험했던 그 1세대,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경험했던 원로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나오잖아요. 너무 초라해서, 이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해서 막 우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라고 이제 격려하고 용기를 주잖아요. 그만큼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성전,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 그리고 이후에 헤롯이 증축하고 소위 리모델링한 그 성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그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육신으로 그 영광 때문에 이렇게 묘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용기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 새천사교회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고 뭐 어딜 내놔도 뭐 남부럽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잘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리모델링 하셨고 이렇게 단장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이 성전에 모시는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삶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헤롯이 지은 성전과 다를 바 없어요. 헤롯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길 돌 하나도 올려지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의 가치는 크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진정한 가치는 정말 예수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거하시고 계시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의미를 가져요. 이 아름다운 등도 시계도 배경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먼저 우리 각자의 성전을 이 안식일 예수님으로 채워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천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넘어가요.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 오늘 기억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늘의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실을 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공간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실 안에 보여진 것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일찍이 죽었던,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을 보게 돼요.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기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마기꾼? 마스크 낀 사기꾼? 그래서 제가 코로나 막 이제 거의 한창 때 일전에 부발교회 부임했는데 마스크를 다 끼고 하잖아요. 한 번도 벗지 않고 마스크를 막 다 끼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떤 계기에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청년 한 명이 농담으로 저한테 마기꾼이라고 그랬어요. 마스크 꼈을 땐 정말 잘생기고 멋져 보였는데 벗으니까 아니다고 뭐 이런 얘기. 가릴수록 되게 멋있어 보여서 그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마스크를 늘 끼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뭐 뉴스도 보게 되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가릴수록 멋있어 보여요. 제가 점점 더 가릴수록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드러날수록 뭐 별로예요. 어두울수록 또 괜찮아 보이고.
밝은 빛에 드러날수록 별로예요. 티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뭐 영 아니에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밝은 빛으로 나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누추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정말 빛 그 자체 앞에 서는 건데,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또 이사야, 그런 사람들이, 요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듯이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 없이 돼버렸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라는 것은 사실은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숨겨진 이 모든 내면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모든 옷을 벗게 돼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모든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인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이 그 보좌실을 바라볼 때 정말 그 봉인된 인을 여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울면서 엎드렸다가 무슨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되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거라는 그 희망을 듣게 되잖아요. 저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게 루터가 했던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루터가 문헌적으로는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냥 어떤 기독교 사상가나 글들 속에서 이제 생산된 말인데 저는 이게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정말 우리는 다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거 다 꺼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풀어 헤쳐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정말 끔찍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번 주 그 속으로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시를 이제 쓰는데 그게 어떤 시를 썼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고 완전하였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란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어린 양 예수의 공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이렇게 죄를 옮기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종 같은 죄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했는데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걸 안 믿고 있더라고요. 회개했지만 나는 죄인이다. 늘 나는 죄인이다. 그게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그런 굳건한 믿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우리가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 참 좋겠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시대의 소망 묵상을 여러분들이 몇 번 읽으셨는지 몰라도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희생제사의 붉은 피는 성경의 장들을 적심히 흐른다.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기에 짐승의 피가 동반되었다. 그것은 불공정한 하나님의 사랑, 곧 죄인을 구원하며 이를 위해 피 흘리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의미한다. 죄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다. 그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제도 가운데 동물이 대신 죽는 모습을 보며 죄의 심각성, 즉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진리를 체험적으로 배우고 기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 진리를 배우고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삶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무수한 재물을 바치면서도 예수님을 놓친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죄의 심각성을 잊지 않고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